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사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태어난 날이겠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심장에서 생명의 피가 밀어내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듯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핵 중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때 엄마와 함께 TV를 보다가 TV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 죽는 모습도 나오고 어떤 사고 현장이 나오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또 호수 꼽는 어떤 할머니가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말래.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리고 30살 아이들은 어떤 걱정, 염려가 있냐면 엄마, 아빠 죽으면 안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경험하여 보셨겠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살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 내가 살았어. 정말 감동이지요. 감동.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척추 괴력으로 85년도, 86년도에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다 하게 되면 거기다 죽었대요.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감동, 그런 감격, 그런 감사 속에 살아갑니다. 아, 내가 살았다. 이야,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살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2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여러분, 저에게 이런 선글라스가 있는데 선글라스 안경과 같습니다. 죽음과 부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은 있고 부활이 없다면 제가 이런 선글라스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어울립니까? 이상하지요? 성경에 죽음과 부활을 빼버리면 선글라스 아닙니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예수님께서 약 2000여 년 전에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주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딱 만들어 주셨고 배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이제 내용물을 집어넣는데 하늘에다가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딱 여자들 자수, 수 넣는 것처럼 내용물을 은하계를 넣어 놓으시고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어서 배경을 내용물로 채우십니다.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 6째 날 땅에다가 짐승을 만드시고 거기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좋았다라 행복하다는 말은 그 다음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음 일이 뭐냐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다 살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배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용물을 집어넣는데 그러기까지는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심이란 말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다. 왜요? 당신이 만든 세상에 당신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과 기쁨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 계약은 일반 우리가 부동산 계약처럼 쌍방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권적인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 계약. 하나님이 어떤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네가 순종해서 이걸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즉 순종 이퀄 영원. 그러나 불순종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뭐예요? 영벌. 그걸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종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주종 관계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노예, 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 관계는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만든다라고 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개념이지만 피조물 개념으로서 그 이 주종 관계는 참된 기쁨, 자유, 풍요, 행복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일하는 모습, 이분들은 종이라고 할 때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행복이 있나요? 만족이 있나요? 풍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주종 관계, 하나님 창조주고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는 참된 기쁨, 행복, 자유, 만족,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체결 한 조항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를 따먹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장 루시퍼를 만들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사람 만들기 전에 만든 거예요. 사람 만들기 전에. 우주의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야 나도 좀 하나님처럼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교만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떨어뜨렸어요. 떨어지면서 루시퍼가 사탄 곧 마귀가 된 거고 그때 함께 찬양했던 천사들이 떨어져서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땅에 떨어져서 하와를 꼬드겼어요. 여자를 꼬드겼어. 먼저 여자를. 그래서 하와가 또 남편 아담을 또 꼬드기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체결 조건에 어긋난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영벌. 그 죽음이 와버렸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이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죄를 범하니까 범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벗은 몸이 부끄러웠어. 죄를 범하면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가려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 그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면해 주었다는 겁니다. 양을 잡은 거예요. 자, 양 가죽옷을 입혔다. 이건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영원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회복도 새로운 창조도 새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니까 장차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져서 대신 죽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어린 양 피를 흘려야 돼. 그걸 가죽옷을 입힌 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입힌 것을 통하여서 사인을 준 거예요. 예표로. 부끄럽지? 에덴도 쫓겨났다고. 다시 에덴의 회복은 부끄러움을 다시 면하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풍요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양이 죽어야 된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돼. 뭔가 죽어야 된다. 그걸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까 가죽옷을 입힌 뒤에 그 뒤에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사탄이란 놈은 지금 이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을 망쳐놓았던 파괴시켰던 이 사탄이란 놈, 이 사탄이란 놈이 예수의 장차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것은 겨우 발꿈치 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탄이라는 놈.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미리 예표한 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내 머리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활을 미리 예표한 겁니다. 그 뒤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 뒤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가인을 아벨을 낳게 되는데 그때 여자는 산모의 고통, 산고를 치러했고 남자 아담은 죄의 대가로 땀을 뻘뻘 흘려야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들판에는 산에는 엉겅퀴, 가시, 독초가 생기게 되었고 또 짐승은 약육강식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 만든 세상 고장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고장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겠는데 그 고치는 방법이 뭐라? 메시아 예수 그들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양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사인으로 아까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또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흘 동안 무덤이 있다라고 그러나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인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양 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고 또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사의 열매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죠. 여러분도 반문하셨을 거라고. 그런데 이미 사인 보냈잖아요. 가죽옷을 입혔죠. 그리고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거, 제물이 된다는 거 사인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은 농사를 짓느냐 양 목축을 하냐가 아니라 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사인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인이 편리하게 자기 멋대로 공물을 드린 거예요. 그냥 농사하니까 그 농사를 드렸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디서 나타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예요. 믿음의 제사,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종교생활. 혹시 여러분들 어떤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아벨과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하나님께 즉 시간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거지, 아니면 어떤 요식 행사처럼 의식적인 종교 생활로 그냥 뭐 하나 툭 던지는 건지, 노숙자에게 그냥 뭐 동전 하나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헌금도 그렇게 툭 던지는 건지, 여러분 봉사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예배가 혹시 가인의 제사와 같지는 않는지. 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 뒤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죄의 싹시, 이런 고통이고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고통, 번민, 아픔, 배고픔, 슬픔 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것도 뭐냐면 장차 예수들 지도자로 세워서 예수들 하여금 구원하겠다, 이런 걸 하는 사인입니다. 모세를 세워서, 모세라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만의 1:1 관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저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지도자라고 하게 되면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과 철저히 1:1 관계를 훈련시켜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싶으니까 모세야, 모세야,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내 백성, 하나님 백성. 그래서 모세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말할 줄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또 사람을 붙여주었지 않느냐, 또 말할 줄 아론도 붙여주고 말이야, 뭐 이런,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갔는데 바로가 손을 들질 않아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등등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9번째 재앙까지 손을 들질 않아, 바로 왕이. 그래서 마지막 손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피입니다. 피를 봐야 돼, 피를. 바로가 피를 봐야 손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히브리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고기는 먹고 양 피를 말이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 넘어간다. 그러나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사람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하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여버리겠다, 그걸 명령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양을 잡습니다. 양고기는 먹고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 넘어갔어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구원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가죽옷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여인 발꿈치 상하는 거 죽음, 아벨의 제사, 또 이어져요. 양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6월절, 그걸 이제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어떤 의미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종된, 노예된 삶에서 우리 구원해 준 거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양이나 소의 피의 제사를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 가난한 자에게는 나중에 곡식으로도 또는 비둘기로도 제사를 드리도록 했지만, 그런데 그것도 무엇이 있으냐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곡식을 드리더라도 가인처럼 말고 농사하니까 그냥 믿음이 탁탁 젖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형편을 봐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라도 드리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피의 제사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피의 제사.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야 된다. 그분이 어린 양이 돼야 된다. 세련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구약의 배경을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는데,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는 이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에덴의 회복이에요.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이 있는 에덴의 회복.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죽고 끝나버리면 오늘 본문에도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불쌍한 자래요. 헛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남들 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지키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않고, 이 찬양대 안다면 1년에 한 번 어디 가지도 잘 못하잖아요. 특별한 어떤 부득이하게 해서 출장 가지 않는 이상은 다 찬양하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곧 운명이 생겼으면 또 장님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이러면서도 이렇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건 꽝입니다. 헛것이에요.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죽음? 부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어?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아니, 그거 2000년 전 오래된 얘기 아니야. 그거 성경에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 그거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도 세계 센터인 중동 한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걸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렇게 파피루스 기록되기 전에 사본.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고, 성경은. 그 사람이 쓴 거 아니요? 그래, 사람이 썼지. 그런데 사람이 기록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썼다니까.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쓰게 하신 거예요. 일반 우리 극작가들이 쓴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믿느냐? 아니,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한 게 아니고 그 빈 무덤은 부활해서 빈 무덤이 아니고 부활해서 살아나서 빈 무덤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놓고 또 숨겨놓고 그러고 부활했다고 하는구만. 사기네, 거짓말이네 한다는 거예요. 훔쳐갔대요. 훔쳐갔으면 훔쳐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끌고 다니. 봐라, 우리가 찾았어.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해. 그럴 거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네. 기절.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그런데 기절한 상태인데 찬 무덤 공간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 버렸다네. 그래서 기절한 거지 죽은 것이 아니라네. 여러분 어떻게 증가?
이야,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다니까. 어디다 박았냐면 이 부분에, 그리고 이 목 부분에. 이걸 하게 되면 죽어요. 심장 찌르는 거 마찬가지 죽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 심장을 찔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향료를 45kg. 향료를 넣었단 말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이미 죽었으니까 방부제를 45kg. 자, 한번 보세요. 제가 72kg 나갑니다. 여기다가 45kg 향료를 갖다가 방부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20kg가 될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 향료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마포로 쏴버렸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무덤 입구를 뭘로 막았죠? 1톤가량 된 돌로 막아버렸어. 그래서 약 950kg입니다. 950kg. 여러분 몸무게 한 15명 정도를 갖다가 15명의 몸무게의 돌을 갖다가 입구 확 막아버렸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밀고 나오냐고. 네? 제자들 몇 명이 못 밀어요, 그거. 1톤가량 되는 돌로 로마 군인들이 끌어다가 막아버렸다고. 근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시냐고. 그들 생각대로 하면 누가 부르냐고, 불러내느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누가 지켰죠? 누가 경계 근무를 했죠? 로마 군인들이요. 한 조가 4명이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4명이 4조, 16명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누가 훔쳐가? 기절해서 다시 살아났다 하게 되면 왜 그걸 얘기 안 하겠어요? 입증이 다 되지.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돌무도 밀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16명이 지키고 있어도 주님이 걔들 소경 만들어 버리셨어요. 못 보이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 자, 그럼 부활하셨다고 그래. 그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여러분, 즐겁도다, 이날. 아니, 몇 번 하고 마는 거. 이런 참, 부활절 때 1년에 한 번 정도 부르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진짜 즐거워야 되지. 사셨네. 이것도 진짜 사셨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게 있어야지. 그냥 노래만 사셨네.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째가 뭐냐?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장례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장례하다 보면 권사님 이래요.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허허.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이 있어야지. 허허. 그게 내가 한 것이 없대. 그럼 목사님 미안하대.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주교인들이나 이슬람교나 불교인이나 원불교인이나 기타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였고, 그런 얘기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 터치를 해.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게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할 계획하셨다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죽으셨고, 다 순종.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구원할 걸 계획했고 성자 하나님은 그걸 오셔서 실천해가지고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고 만져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야. 옛날에 보니까 내가 어느 기도원 가니까 개도 방언하는데 방언을 못해? 성령도 못 받아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성령 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방언은 저도 보니까요. 방언은 마음대로 원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고 또 은사 중에서는 또 이제 방언이 저 끝에 아니면 뭐 초보 은사라고 하는데 그 방언은 그러니까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잘 하시니까. 저같이 한 21살에 예수 믿고 배경이 믿는 집안이 아니고 얘 이것 아니면 안 믿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죽음의 길에다 쳐넣기도 하고 방언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얘는 이러면 안 되고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그 복이라고. 모태신앙 복이에요. 우리가 흔히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또 내가 볼 때는 또 든든한 구석이 있어. 모태신앙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해야 돼. 이러나 저러나 감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믿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냐? 예수님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더 나은 삶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 친구들 그냥 대학 친구들 이렇게 보면 다 전에 이제 세상 말로 한 가닥씩 하는 사람, 한전 사장도 했고 또 큰 회사 뭐 전무도 하고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인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도 생각해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았구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았구나. 걔네들이 나보다 돈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차에다가 더 좋은 집에다가 그랬지만 삶의 형편은 모습은 행복지수를 보면 마음의 평안이랄지 기쁨이랄지 인간관계랄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랄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할지 이것은 게임이 안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건 게임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걱정이지만은 그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가 나에게는 어떤 관계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삶. 생각이 다르잖아요. 인간 관계가 좀 달라요.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귀찮고 방해되면 안 만나버리면 돼. 60 넘어서 안 만나면 돼. 편하게 살지. 그러잖아요? 저렇게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만나면 돼. 편하게 살아. 근데 목사는 뭐예요? 다 만나야 돼. 우리 교인들 다 만나야 돼. 다 만나서 치닥거리하고 기도하고 들어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만족은 아니겠지만. 근데 내가 안 믿는다면 안 만나면 된다니까? 저분 안 만나면 돼. 내가 더 뱃속 편해. 그런데 이게 더 나은 삶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세리도 만나고 장기도 만나고 귀머거리도 만나고 소경도 만나고 아픈 자 만나고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다. 로마 군인들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던 로마 군인들에게 주님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은 알지 못하니다.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 나은 삶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나은 삶을 살게 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품격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장로님 품격 있는 삶입니다. 집사님 품격 있는 삶이 하면 인사를 해요. 권사님 그래도 좀 더 나은 품격 있는 삶이잖아요. 품격 있는 삶. 야, 예수 믿는 품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품위가. 자, 생명 더 나은 삶.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사람 변해야 되거든. 변화된 삶. 자,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톱으로 켜 죽임 당하면서도 예수님 증가잖아요. 복음을 증가잖아요. 변화된 삶이요.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변화된 삶. 바울이 뭐라? 자기가 제일 만삭되지 못한 그런 자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아니 바울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할아버지 나온 사람이야. 하버드 예일대 할아버지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이에요. 최고의 문중이에요. 가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그렇게 낮춰. 이야,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 하면서 생명의 길, 십자가 길 얘기하는 거 보면 이야, 그게 변화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는데 형님보다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친구보다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다 이제 믿고 세례받고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친구들 가만히 사는 것 보아요. 제가 어쩔 때는 식당에 가게 되면 낮에 여자분들이 술을 이렇게 들이키더라고요. 이야, 이게 안 주면 술이 돼 보니까 낮에 가면 식당 가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 앉아가지고 다 옆에 술병이 있더라고, 술병이. 낮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낮에도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밤에만 아니라 낮에도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술 취한 사람, 한 잔 들이킨 사람이 운전하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낮에라고 방심하면 안 되겠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뭔가 좀 품격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뭐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식당에 가서 가만히 밥 먹을 때 옆 사람 얘기하는 거 봐요. 여러분이 볼 때는 별로 가치 없는 말들 참 많이 하죠. 네. 그걸 또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치관이랄지 뭐 목표랄지 방향은 보니까 나하고는 딴판이구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도 틀리고 품격도 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이고 여러분 변화된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올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꿈꾸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데 에덴 동산을 꿈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니까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저 뒤에 가가지고 낙원. 성경에 이 천국은 두 가지로 나와요. 앞에 있는 처음에는 에덴으로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낙원으로 나오죠. 하나님 우리에게 낙원을 꿈꾸게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게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이 부활절과 나와의 실제적인 무슨 어떤 관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 첫째,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두 번째, 더 나은 삶.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삶. 세 번째는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목적.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그 말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권사님이 90대 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죽지 못해 살아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품격 있게 여기저기 아픈데 괜찮아요. 이 몸뚱아리 나중에 변화되고 새 것으로 반을 바꿔주시는데 영혼을 사는데 뭐 또 이렇게 좀 아프지 또 괜찮을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돼. 그게 부활을 민자의 특권 아닙니까? 특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어가 있는데 죽음과 부활. 선글라스의 양쪽 안개와 같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선글라스 알맹이 하나만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만 있다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죽지 않았다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죽음은 나의 대신 죽음이요,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더 나은 삶이 있고 변화된 삶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 소망이 있고. 세상 사람은 목적이 없으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들, 목적 없는 사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없어요. 목적.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으리라.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땅에 살 때 물론 완전히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처럼, 걸어다니는 쪽복음처럼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오늘 이후에 그걸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속에서 부활이 나에게 주는 소망, 부활이 나에게 주는 특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